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밖에 봄비가 내리는데 만물이 싹이 나게 하시고 또 자라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봄비를 흠뻑 내려주셔서 우리가 자라서 천국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성령론을 지난 시간까지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는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들어갑니다. 이 강의가 6월 말에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되 부족한 종인 저를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확신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소중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함께 하셔서 이 시간들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가 성경의 진리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광 목사님, 또 오늘부터 또 워커힐에서 부흥사 수련회 집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늘 변치 않는 승리의 확신이 점령 그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서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함께 목도하고 또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예수왕국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정마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예수왕국 복음 통일 이루어서 북한의 2,500만 동포를 해방시키고 우리가 함께 복음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나가는 선교한국, 선교민족으로 써주실 줄 믿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성령론 강의 마쳤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6월 마지막 월요일이겠죠? 그때 이제 사기 종강하는데 이제 그때까지 칼빈주의의 5대 강령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몇 달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 사실은 이제 조직신학 가운데 구원론을 칼빈주의 5대 강령으로 강의한다고, 물론 구원론을 좀 독특하게 강의하는 그런 거지만은 사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은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5대 강령에 제가 뒤에 썼는데 출현 과정, 어떻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이 세상에 태어났나 그 과정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 과정을 모르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칼빈이 이렇게 5대 강령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칼빈의 생존 시기에는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이 단어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정광 목사님 얘기하셔서 다 아시다시피 이게 전적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과정이거든요. 구원론이에요. 예, 인간의 전적 부패했는데 첫 번째가 다섯 번째가 예,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예,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구원받은 구원을 잃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까지 가는 이 과정이 구원론이 바로 5대 강령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치료하는 과정을 이렇게 어떻게 치료했는지 5대 강령 뭐 계속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데 이걸 불가항력적,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죄인들이 저항할 수 없이 받아들여서 그리고 일단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아들이면 끝까지 중간에 뭐 이렇게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까지 이른다는 이게 칼빈주 5대 강령이죠. 이제 이거를 제가 성경으로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출현 과정을 좀 이해해야 이게 칼빈주 5대 강령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이게 칼빈주 5대 강령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께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사육감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뭐 키 크고 뭐 잘생겼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아니죠. 그 사육감이 출연하는 과정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위를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내가 잘못 이해해서 너무 과장되게 기대할 수도 있고, 이게 출연 과정을 이렇게 어떻게 이 사육감이 이렇게 뭐 29살 먹을 때까지 어떻게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일들이 뭐 자라면서 어떤 상처가 있었고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일들을 해왔는지 이 사위가 이제 딸 앞에 출연할 때까지 그 과정을 좀 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이 사람 뭐 학벌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았네. 이 목사님 이렇게 얼굴도 뭐 이렇게 이만하면 잘생겼고 뭐 이렇게 덩치도 좀 듬직해 보이고 이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청빙해서 망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앞에 출연하기까지 과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안 보고 뭐 설교 한두 번 들어보고 뭐 이렇게 이력서 한번 보고 뭐 어떻게 이제 면접할 때 뭐 이렇게 세련되게 말 이렇게 잘하냐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것만 봐가지고는 아니죠.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부모 밑에서 참 어떻게 자라가지고 또 어떤 신학을 공부했고 참 또 이렇게 교우 관계 어떤 친구 관계가 어떻고 이분을 키워주신 은사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이고 이분의 성격이 참 어떤 성품으로 그동안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왔고 또 어떤 일을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성공이 있었는지 어떤 이 한 목사님의 출연 과정을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뜸 그냥 칼빈주 5대 강령으로 팍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 왜 인간이 무조건 이게 전적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게 칼빈이 얘기한 건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 이렇게 당장에 들어가고
뭐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뭐 이것저것 다 안 보고 인간의 뭐 어떤 반응이나 뭐 인간의 모든 거 다 안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 선택하신 겁니다. 뭐 얼마든지 그렇게 강의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출현 과정을 모르면 출현 과정,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비니우스라는 그런 이제 칼빈의 다음 세대의 학자가 이제 어떤 주장들 하게 되고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도르트 이제 시나드 회의가 또 소집이 되고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출현 과정을 또 칼빈의 이렇게 5대 강령이 칼빈이 정리하거나 가르친 건 아니지만은 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가장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남은 봄학기 내내 지금 이제 4월이니까요. 4월 이제 하순 5월, 6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암세 보니까 한 10번 정도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한 10번의 강의에 걸쳐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강의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 제목이고요. 이것이 이제 제가 구원론을 칼빈주의 구원론을 강의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강요가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5대 강령의 출현의 이렇게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게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다음 주에는 도르트 회의. 그래서 이렇게 출현 과정은 2시간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전적 부패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도의 견인까지 강의를 이어가고 맨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보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려주시죠. 그래서 칼빈주 5대 강령 출현 과정입니다. 첫 번째, 존 칼빈이 대체 누구냐? 아주 간단하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서현 교수님의 영역이어서 이 과정은 제가 이렇게 다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좀 준비를 좀 하다가 준비를 꽤 많이 했는데 이제 이건 뭐 우리 서현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내용인데 그래서 그냥 존 칼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누구냐 하는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 조금만 얘기하고 두 번째 기독교 강요. 그래서 오늘은 요 기독교 강요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고 다음 월요일 날 조직 신학 관점에서 본 종교개혁. 이건 뭐냐? 구원론 정립이었다는 거고요. 네 번째 칼빈 신학의 핵심이 뭐냐? 사실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칼빈주 5대 강령뿐만 아니라 칼빈의 신학 전체 핵심이 구원론이에요. 여러 교회론도 가르치고 뭐 이제 여러 세례나 이 성만찬 같은 성례론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르쳤지만은 뭐 인간론과 뭐 이제 인죄론, 죄론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많은 걸 가르치지만은 제가 이렇게 조직 신학자로서 칼빈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쉽게 이해하려면 칼빈주 5대 강령을 이제 강의하면 이게 칼빈의 구원론이구나 이게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칼빈주 5대 강령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게 알미니우스의 등장이고요. 알미니아니즘 뭐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 알미니우스가 등장하고요. 화란의 목사이자 신학자인데요. 등장하고 도르트 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이제 칼빈주 5대 강령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번 기독교 강요까지 하고 다음 월요일 날 3, 4, 5번을 마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이제 칼빈주 5대 강령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씩 전적 부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뭔 그림을 넣을까 하다가 캘빈 Theological Seminary 여기 이게 제가 1987년 가을 학기부터 2년 동안 제가 공부했던 미시간주에 있는 CRC 교단 신학교인 칼빈 신학교의 신학교 로고예요, 로고. 여기 이제 칼빈 신학교 그 로고 거기 칼빈 신학교라는 이제 그 그림이 있죠. 여기에 그 이렇게 하트가 이게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장. 심장을 이렇게 손에 들고 드린다는 다시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존 칼빈이 누구냐? 사실 이제 여러 장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게 다 지워버리고 요것만 남겼거든요. 존 칼빈은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츠빙글리.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3대 위인으로 꼽히는 존 칼빈. 요즘은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칼뱅 하는데요. 이게 칼뱅이 프랑스어고요. 그냥 영어로는 켈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냥 계속 공부를 한국이랑 미국에서 했고 한국도 칼빈이라고 하죠. 한국에도 칼빈 신학교가 있잖아요. 칼빈 뭐 이렇게 연구소 박물관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저는 칼뱅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칼빈이라는 그런 거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츠빙글리, 프랑스의 존 칼빈. 존 칼빈인데 칼빈의 나이가 루터와 츠빙글리보다 열 몇 살 아래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열 몇 살이 더 되네요. 그렇죠? 한 26살 아래네요. 루터보다. 츠빙글리보다는 25살 미치고 그렇게 해서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원래 그러니까 존 켈빈이 이렇게 종교 개혁가로 처음부터 나선 건 아니고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카톨릭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존 칼빈도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존 칼빈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법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뭐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뭐 프랑스어 말할 것 없고요. 뭐 모국어니까 프랑스어는 모든 언어에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이게 사진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이 분석력과 뛰어난 그런 지성을 갖춘 그런 사람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23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갑작스럽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참 신비로운 회심이죠. 신비로운 회심. 전혀 이렇게 이게 가톨릭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정말 강렬한 그러한 참 개혁운동을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전혀 준비 안 돼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부르셔서 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중요한 게 오직 성경만 붙드는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했죠.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는 오직 성경만 붙드는 참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냥 말로만 우리가 들었지
저에게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아끼고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요즘 목사들은 좀 이렇게 인문학 책도 봐야 된다고. 인문학 요즘 인문학 뭐들 목사님들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조금 공부 좀 한 목사님들은 인문학을 그래서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참 사회에 돌아가고 사상에 돌아가는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인문학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감사하게 책은 받았지만은 한 번도 제가 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인문학이고 철학책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성경 읽을 시간 없는데 그것도 읽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인문학 책보다 100만 배 더 소중한 그렇죠. 두 배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10배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100배 소중한 게 아니라 100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성경책 읽을 시간 없는데 무슨 뭐 인문학 책은요 철학 책은요 여러 뭐 신학자들의 신학 서적 말할 것 없고요 그냥 성경 근데 칼빈주의자는 저처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칼빈이 오직 그때부터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만 붙든 신학자와 개혁자로서 남은 생애를 한 번도 이렇게 뒤돌아서질 않았어요. 이게 칼빈의 참 너무 귀한 면이죠. 뒤돌아서지 않는 그냥 오직 성경만 붙잡고 남은 생애를 오직 성경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의 헌신은 제네바 계획을 위해 다시 떠날 때 그가 고백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회심을 한 다음에 이제 칼빈을 향한 핍박이 있었고 또 프랑스 지역을 이제 이렇게 파리를 떠나서 이제 프랑스 여러 지역들을 이제 순회하면서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만나고 글도 읽으면서 이제 그가 파렐의 스위스의 파렐의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던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네바 개혁에 이건 뭐 서현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내용이고 어쨌든 뭐 다시 이제 그곳에서 추방돼서 나왔다가 이제 다시 제네바 계획을 위해 다시 돌아가면서 칼빈이 굉장히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칼빈의 이게 전기를 보면 칼빈은 그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칼빈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오직 성경대로 이 제네바시를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려고 온갖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힘과 땀과 눈물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 칼빈의 이 종교 계획을 이게 불편해했던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추방됐을 때 다시는 내가 제네바에 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지 않겠다고. 사실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이 접경지역인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이제 교회 목회하면서 편히 지내고 있는데 다시 제네바시가 어려워지자 다시 의지할 사람은 칼빈이었던 겁니다. 칼빈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타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가르치고 추진할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칼빈을 다시 제네바 시의회가 초청했을 때 칼빈은 가고 싶지 않았고요. 정말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요거예요. 꼬르가 이게 라틴어인데요. 꼬르가 심장이에요. 심장. 꼬르 메움. 나의 심장. 꼬르 메움. 나의 심장을 TV 당신께 오페로
드립니다. 오퍼라고 그러죠. 오페로. 도미네, 주여, 주여, 나의 심장을 TV 당신께 오페로 드립니다. 프람테, 야, 프람틀리 영어가 여기서 나왔죠. 야, 가 즉각적으로, 에트, 그리고 에트, 신세레, sincerely, sincerely, 가 진정으로,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네바 얘기를 떠나면서 사실은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면 또 고난에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정치 세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평민들 서민들은 그래도 좀 순수한 마음들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칼빈이 제네바이시 의회 의원들 보면서 그냥 상대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정말 그냥 그들의 그냥 모습을 이렇게 마주 대하고 싶지도 않은 그냥 지긋지긋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다시 그가 제네바로 향할 때 얼마나 참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가 주님께 고백한 겁니다. 도미네, 주여. 난 가고 싶지 않지만은 내 심장은 주님께 드립니다. 프람테, 즉시 그리고 진정으로. 이게 바로 칼빈이 가졌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죽는 길이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는 이게 칼빈 신학교의 로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번 아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거기에 써 있죠. 꼬르르 메움 TV 오페로 도미네 주여 프람테 앳 신세레 즉각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나의 심장을 저기 손이 칼빈의 손이에요. 사실은 칼빈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이 칼빈 신학교의 로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칼빈처럼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도 사실 정광 목사님 생각하면 참 이 칼빈의 이 고백이 생각나는데요. 정말 주님께 심장을 들여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정광 목사님 늘 우리가 함께 같이 싸우고 또 같이 승리에 참여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그 다음 장으로요. 존 칼빈은 뭐 드릴 말씀 많지만은 이제 우리 서양 교수님께서 하실 거고요. 그래서 칼빈이 그냥 누구인지 아주 그냥 기본의 기본만 그냥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오직 성경만 붙드는 신학자와 개혁자가 됐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들어가는데요. 회심 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위협을 받자. 그래서 이제 회심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나니까요. 그래서 칼빈이 또 이게 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쓸 때마다 이제 카톨릭 교회가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그러자 이제 파리를 떠나서 프랑스 각지로 전전하며 여러 개혁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35년부터 스위스 바젤에 머물며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듬해 이제 초판을 내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때가 26살에 집필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1509년생이거든요. 이 칼빈이. 26살부터 기독교 강요가 이게 기독교 강요 정화 목사님도 얘기하시나요? 성경 빼놓고
성경은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성경 펴놓고 야, 가장 인류 역사에 지대한 특별히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또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참회록 세 개가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런 업적과 영향력을 남겼다 할 만큼 이 기독교 강요는 엄청난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26살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이면 요즘으로 친다면 철도 나지 않을 텐데 그렇죠. 뭐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 피울 그런 등치는 커도 철도 안 날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살에 초판을 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계속 수정 증보판을 내다가 1559년에 최종판을 냅니다. 기독교 강요는 처음에 라틴어로 이렇게 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또 이렇게 헬라어의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이 라틴어를 그냥 이렇게 모국어처럼 사용한 겁니다. 굉장한 학자죠. 굉장한 학자죠. 그래서 초판을 라틴어로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판을 낼 때는 이제 불란서로 또 이렇게 이제 내게 되는데요. 한번 그 다음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죠. 예. 저기 이렇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라틴어 초판이에요. 초판. 그러니까 1536년에 나왔던 초판이에요. 요게 초판. 그러니까 여기 라틴어로 돼 있죠. 여기 초판이고 왼쪽 게 이제 영어 역본인데요. 이제 요 라틴어가 이제 영어 역본인데 존 캘빈. 그러니까 인스티튜트 요게 요 인스티튜티보 인스티튜티오. 요 라틴어에서 그대로 온 거예요. 인스티튜스. 인스티튜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트리티스, 이렇게 논문 혹은 원리 강론, summary of the principles, 원리 강론, 아니면은 commentary, 주석, 그런 뜻이에요. institutes. 여기 복수형이죠. 복수형. of Christian religion. 기독교의 기독교 강요. 강요라고 우리 한국말 번역했는데 기독교 관한 어떤 논문 아니면 이렇게 핵심 원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렇게 여러분 그냥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파워포인트 아까 거로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제 1536년에 초판을 이렇게 35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듬해 초판을 냈고요. 사실은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증보판을 내거든요. 그래서 초판보다 최종판은 몇 배의 내용이 몇 배가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 길어졌죠. 몇 배의 이게 분량이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판과 최종판이 그 거리가 이게 양도 엄청나게 늘어났지만은 초판과 최종판 사이가 장장 23년에 걸쳐서 쓰여집니다. 23년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초판과 최종판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 이게 계속 이렇게 분량을 늘려가고 또 이렇게 여러 이렇게 글자들 문장들 이렇게
또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이 저런 것들은 수정했을지라도, 야, 이렇게 초판에 나와 있는 기독교 강요 초판에 나와 있는 칼빈의 사상이 23년도에 최종판이 나올 때까지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 가리킬까? 뭘 가리킬까? 예, 보통 예, 이렇게 초판 내고 또 이렇게 23년 뒤에 흐르면은 좀 내용이 바뀔 수 있는데 이 격동기잖아요. 이 아주 격변기입니다. 이 당시는 뭐 그냥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라 막 이제 이 종교 개혁에 횃불이 들으라고 뭐 교황청과 함께 뭐 이렇게 엄청난 이런 전쟁이 뭐 독일의 농민 전쟁이 일어나고 뭐 프랑스의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재판이죠. 그런 이렇게 여러 그 이제 사제들이 하는 뭐 여러 그런 재판들이 생기고 막 뭐 사람들 처형을 하고 뭐 길로틴이라 그러죠. 이게 단두대 사람들 막 죽이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혁명과 전쟁과 막 그냥 여러 그 종교 재판이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몰아서 막 처형을 하고 종교 개혁자를 불태워 죽이고 뭐 막 이런 일들이 이런 격동기 막 격변기 그때 23년은 지금으로 치면 50년, 100년 이상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난 때인데 23년을 지나면서 초판과 초종판 사이 23년이 지났는데 기독교 강요에 들어가 있는 이 칼빈의 이렇게 사상들이 성경을 해석한 그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 중요한 걸 의미하는데요. 회심한 이후 칼빈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을 그가 살아내고 성경을 기독교 강요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변함이 없으니까 23년 지난 뒤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이거를 실제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 강요를 보면 성경이 변함이 없으니까 초판 뒤에 23년 뒤에 뭐 계속 수정 중보판 내다가 23년 뒤에 최종판 냈는데 초판이랑 최종판의 내용이 똑같아요. 칼빈의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상들이 똑같아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 책은 동시대 기억자들, 루터나 츠빙글리, 블링거, 이 블링거도 주목할 인물인데요. 사실 칼빈보다 더 그 당시에는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좋았던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멜랑톤, 파렐이 사실은 초청해서 이제 제네바 개혁에 동참하게 된 거고, 부처, 이제 칼빈의 동역자가 되고 또 후계자까지 되는 그런 이 부처 등의 신학을 명료하게 이해하여 자신 고유의 신학으로 승화시킨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엄청난 그런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그 시대의 종교 기획자들의 모든 그런 이제 신학의 종교계를 일으키면서 주장했던 이 신학들을 두루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신학으로 이제 꽃피워낸 그런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거예요. 칼빈은 사실은 많은 글과 책을 남깁니다. 그래서 칼빈이 성경 주석을 하는데요. 이게 성경 주석하는데 뭐 여러분들 안다시피 성경 66권 가운데 아가서랑 요한계시록만 빼고 남은 책들을 다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마틴 루터를 번역의 왕이라고,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먼저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번역을 하잖아요. 성경 번역의 왕이라면 칼빈을 추석의 왕이라고 할 만큼 칼빈 추석이 요즘은 잘 안 보겠죠. 제가 83년도에 총신 입학할 때만 해도 성경 추석 가운데 칼빈 추석을 많은 신학생들이 사서 봤어요. 학교 우리 총신의 도서관에도 칼빈 추석이 이게 세트로 다 구비가 돼 있고요. 웬만한 그런 학생들이나 뭐 목사님들은 당연하고요. 목사님들 서재에는 칼빈 추석이 다 이게 뭐 수십 건의 칼빈 추석들이 다 서재에 꽂혀 있을 만큼 칼빈 추석입니다. 칼빈이 또 설교집도 남겼습니다. 근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할 때 제네바에 있는 교회에서요. 칼빈은 보통 일주일에 5번 내지 6번을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쉬고 매주 5번 내지 6번을 늘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강해 설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로 차례로 이렇게 창세기 하면 창세기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제네바 시민들에게 일주일에 5번 내지 6번을 늘 설교를 하는 그것이 이제 설교지로 남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칼빈은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 편지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제 여러 이제 왕들에게 프랑스 왕에게 스위스 여러 그 당시에 왕들에게 또 이제 권력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종교 개혁의 정당성에 대하여 많은 편지를 썼죠. 그래서 호소하고 유력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종교 개혁을 왜 일으켜야 하는지 면죄부의 비성경적인 여러 사실 이런 것들 편지로 뿐만 아니라 신학 논문도 많이 남겼는데요. 신학 논문은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 쪽에서요. 칼빈을 비난하거나 종교개혁을 비난하는 그런 이제 무슨 발표들을 하면 칙령들을 내리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로마 교황청에서 주장하는 그런 여러 논지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왜 로마 교황청이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이 법령들이 이런 조치들이 왜 비성경적인지 그것에 대하여 신학 논문들을 썼어요. 그게 왜 비성경적이고 그것이 그릇된 것인지. 그래서 이 칼빈은 주석, 설교집, 편지, 신학 논문 등 참 많은 글과 책을 남겼지만 다 중요하지만요. 그의 신학이 가장 깊이 담겨 있는 책은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이렇게 다른 것들 다 이렇게 뽑지 않고 기독교 강요를 하나 선택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 강요에 이게 이제 칼빈주 5대 강령이 사실은 기독교 강요에 담겨 있는데요. 거기서 5대 강요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요. 사도신경 여러분들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사도신경 순서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성자에 관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사도신경의 순서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 거룩한 공회와 이제 이 공회가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거기 거룩한 홀리 두 개가 아니라 어가 아니라 더라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는 게 더 거룩한 홀리 공회가 유니버셜 혹은 캐톨릭 철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또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와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주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도신경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라는 얘기가 거룩한 더 홀리 거룩한 공교회 교자리도 하나 더 넣으면 좋겠어요. 우주적인 유니버셜 범세계적인 유니버셜 철치 교회를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를 전 세계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 이게 사도신경 순서인데요. 이렇게 기독교 강요는 그래서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권. 1권은 성부 하나님, 2권은 성자 하나님, 3권은 성령 하나님, 4권은 교회에 대하여.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음 가요. 그 다음 거.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1권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 영어로 이렇게 제목을 얘기하면 of the knowledge of God, the Creator. 창조자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그게 이제 원래 제목입니다. 첫째, 이 기독교 강요의 1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첫째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생명을 얻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뿌리를 나무로 친다면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는 게 인간이란 얘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지 스스로 살 수 있는 완전체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강요의 1권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그렇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나이 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자꾸 꺼지네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 없는 나무가 죽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다른 말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제 이게 기독교 강요의 이제 그 다음 핵심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셨어요. 많이 봤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요. 그리고요.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 안 찾아봐도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어요. 아까 전도서 봤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예. 여러분들 이것도 뭐 많이 이렇게 보셨을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어제 우리 광화문에서 우리 정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람이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설교하셨죠. 짐승하고 다른 게 사람에게는 생기 불어넣으셨다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생기 이게 호흡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호흡이라는 이 루하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동시에 영이라는 뜻이 있어. 영. 헬라어로 푸뉴마. 이게 생기가 곧 영을 뜻하는 겁니다. 영을 이렇게 동물에게는 혼과 육체만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있는 인간에게 주신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도덕률, 그렇죠? 양심이 있는데 또 사람에게 주신 게 이게 영에서 나온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영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은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보죠. 문제는 아담의 타락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유.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므로 사고와 판단력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 건데요.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에 대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34절.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케 해드리라 하느냐. 우린 늘 자유했다. 그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우리가 지금 누구 노예냐, 우리가 무슨 종이냐, 우리는 계속 자유한 자인데, 아니, 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때 34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태어날부터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전적 부패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죠. 로마서 3장 9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적 부패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두 사람 예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로 다 치우쳐서 완전히 부패해버린 전적 부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으면 그 입에는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완전한 부패예요. 선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 모든 그런 심령들은 완전히 부패했다는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건 본래 죄의 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에요. R.C. 스폴이라는 그런 미국에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유명한 우리 조직신학 교수가 계시죠. 학자가 계시죠. 그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풀면서요. 인간은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갓난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는 아주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이게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서 이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본래 죄의 종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전적 부패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인 교황의 무호설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전적 부패했는데 교황이 무호설이에요. 교황이 절대 흠이 없고 잘못이나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요. 인간의 절대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창세기 6장부터 인간의 모든 생각들이 전부 부패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나와 있는 대로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정말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완전히 전적 부패한. 근데 교황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교황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황도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교황도 그렇죠. 교황이 스스로 자기가 무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면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의 전통은 부패한 전통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오직 성경을 온전히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성부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생명의 뿌리를 창조주 하나님께 내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 부패입니다. 성경에 전적 부패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 전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면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니 성경을 온전히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직 성경이 나오죠. 전적 부패. 오직 성경. 다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을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이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의존. 한번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10장 21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요.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돌아오죠. 막 이게 예수님께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가더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막 신이 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쫓겨가더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나 너희가 귀신이 이렇게 쫓겨간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20절이에요.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가는 거죠.
야, 저기 하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무슨 21절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21절에 누가복음 10장 21절. 괜찮아요. 할 수 없네 오늘. 아마 전 시간에 뭐가 있었나 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하늘나라의 지혜를 하늘나라의 이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는 이 당대의 신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법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는 그런 오늘날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평신도들에게 공부도 못한 서민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중요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강요의 1권의 성부 하나님 우리 창조자신데 피조물인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분을 찾고 만나고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를 아는 거는 누구에게요?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그러니까 누구인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지성적으로 뛰어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감추어졌고요.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순한 서민들, 평신도들에게는 알려주심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책들을 많이 책들을 5,000권, 10,000권 읽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계시로 인간의 지성이 아니고 교회의 전통이 아니고 오직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을 받은 이게 이제 계시죠. 특별 계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 바로 이 계시가 담겨 있는 성경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는 자만 계시를 받는 자만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기독교 강요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기독교 강요의 1권의 마지막 내용은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거한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의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압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절대의지를 이렇게 굽게 하거나 가로막거나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을 보존하게 통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증거되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의지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로막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데 인간이 방해한다고 해서, 사탄이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거나 굽어진 적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간의 모든 그런 이성, 사고 판단력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을 알고 싶든지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인간의 이성으로요, 뭐 인문학 책으로요, 뭐 이런 거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 오히려 눈이 가려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감추어 버리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의존하는 자, 그들이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2권은 기독교 강의 2권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God the Redeemer, 구속자 하나님, 이게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아까 이렇게 찾아봤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뭐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의지와 이성은 부패했고 영적 분별력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패한 인간은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알더라도 로마서 1장 20절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실존을 알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과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리디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성경 구절 몇 군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조주 하나님,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연 계시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실존을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자로, 리디머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 이런 것들은 장래일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얘기예요. 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몸의 실체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먹고 마시는 것, 또 여러 가지 뭐 유월절이나 이런 여러 이제 이렇게 절기들, 월삭, 매월 1일에 드리는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예수님 몸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죠.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실체가 있고 원래의 실체가 있고, 거기에 하늘의 성전이 있고, 땅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이고 카피예요. 땅에서 드려졌던 어린 양이나 소나 송아지 이런 것들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이 땅에 모세 시절에 지어졌던 장막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이 성전은 스룹바벨 시절에 지어지고 우리 헤롯 대제가 증축했던 제2성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예요. 손으로 만든 모세 시절에 솔로몬 시절에 성전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그림자인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게 원래 참 성전에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 9장 8절 한번 가보죠. 9장 8절.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첫 장막에 이게 모세 시절에 지어졌던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 다음 절요.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첫 장막, 모세 시절에 솔로몬 시절에 지어졌던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림자 장막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조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하늘에 있는 거죠.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염소나 송아지 구약시대 내내 아론이 드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드렸던 이 모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진짜 참된 속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바로 한번 25절로 한번 9장 25절 쭉 내려가서요. 거기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God the Redeemer, 구속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면서요. 근데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오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fully God,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원래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게 기독교 강요의 두 번째 책의 내용이에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3권 성령 하나님이죠. 더 모드는 수단, 방법, 길, 이게 나가는 길, 그런 뜻이에요. obtaining, 얻는, the grace of Christ. 1권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세. 2권은요, 성자 하나님, 구속자이신 the Redeemer이신 God,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얻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얘기예요. 이게 3권의 내용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죄의 종이 되어 무능력해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회에서는 교회가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고 그래요. 교회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베푸는 거지. 교회를 믿으면 교회가 구원의 근원이 되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교황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며 참회는 사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회개를 누구한테 해요? 사제한테 해요. 이렇게 사제한테 이렇게 무슨 부스 같은 거를 이게 뭐라 그래야 이렇게 칸막이를 좀 이렇게 해놓은 데서 이제 사제가 있으면 가서 자기 내가 사기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가문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사제한테 죄를 회개하는데요.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10억 명이 동시에 회개를 해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사제들이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바쁘니까 너희들이 좀 이렇게 참회 좀 회개 고백 좀 들어라. 그렇게 명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께 회개했고요. 다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거지. 죄를 하나님께 짓는데 사제가 중간에 가로 막아서 가지고 사람을 다 이렇게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 다윗에게 이제 재판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성문에 썼다가 다 가로채 가지고 자기에게 재판 받게 하고 막 안고 이렇게 입 맞춰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심을 자기에게 돌려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을 정말 요단강 건너편으로 쫓아내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결국은 이제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지만은 압살롬처럼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왜 사제들이 가로채 가지고 왜 참회를 들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고 이 기독교 강요의 이렇게 3권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면죄부 그럼 복음 다 필요 없잖아요. 돈 내고 금화 하나 이렇게 헌금통에다가 쩔그렁하고 떨어진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요. 자기 맨날 그냥 술만 마시고 그냥 남 못된 짓만 하다가 죽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이렇게 면죄부 하나 이제 금화 이렇게 짤랑하고 면죄부 하나 사면 천국 간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해요? 면죄부 사면 되지.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연옥은 사탄이 만든 소설이라고요. Deadly Fiction입니다. Of Satan. 사탄이 만든 아주 치명적인 소설이에요. 연옥은 성경에 근거가 없죠. 연옥은 펄거터리라고 지옥이랑 천국 사이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면죄부 팔기 위한 정말 사제들이 요거 가지고 헌금 받고 교인들
쥐었다 폈다 이게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은 됐을지 몰라도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지옥 가고 천국 가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연옥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연옥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려면 우리한테 헌금해야 되고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고 우리 권력에 복종해야 되고 그냥 요거 그냥 그냥 죽으면은 지옥 아니면 천국 끝인데 요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성도들을 백성들을 그냥 주물럭 하고 줬다 폈다 하고 완전히 그냥 자기들 손아귀에서 백성들을 가지고 놀려고 만든 소설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네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도 선행을 게을리하며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로마서의 내용이죠. 믿음으로 의롭다면 얻죠.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하박국서 2장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면 없는데 선행을 게을리하며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얘기, 당연한 얘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주권적이며 하나님의 예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적 선택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무조건적 선택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주권적이고 인간의 예지에 이 사람이 장차 이제 창세전에 예정하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것이지 장차 이제 태어날 그러한 우리가 아무개가 착할지 예지죠. 미리 아세요. 착할지 못 될지 이게 다윗처럼 간음죄를 질지 살인죄를 범할지 그거를 이렇게 보고 이 살인죄를 범하니까 이게 간간이 간음죄를 범하니까 이건 예정에서 빼버리고 그렇게 예지의 근거에서 예정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그러면은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 주장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을 드러낼 뿐이라고 나중에 이제 더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섯 번째, 택함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들이 모두 몸으로 부활하며 정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도 한 달 전쯤 나왔나요? 선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인자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전부 부활은 다 해요. 근데 부활이 딱 두 가지죠.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복되게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아서 지옥 가기 위하여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선한 일만 남아서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이게 특별히 선한 일만 행해서가 아니라 모든 죄와 악은 예수님의 십자의 피로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악한 일이 다 남아 있어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부활한다는 얘기. 이게 기독교 강요의 3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얘기죠. 지옥은 실제로 있고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지옥,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그들 보내려고 만든 지옥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악을 행한 자들은 이 지옥에 들어가요. 마귀를 위해 준비된 불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예수님께서 제가 그러니까 언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지옥은 있다. 근데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압도적으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지옥이 없다고. 그렇죠.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45절에도 나오고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마태복음에서 하나, 마가복음에서 하나, 누가복음에서 하나,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 넣는, 지옥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백보자 심판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금호동 그 서울 변두리 산동네, 지금은 변두리가 아니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사는 변두리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최복기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한국중앙교회, 이게 이제 바뀐 이름이고요. 원래 배단위 교회입니다. 배단위 교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거기서 신앙이 자랐는데요. 우리 최복기 목사님께서 원래 유명한 부흥 강사세요. 부흥 강사신데,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러니까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들었던 게 이게 흰 보자이죠. 흰 보자, 백보자 심판이라는, 백자가 이제 희다는 백보자, 흰 보자 심판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던 그런 설교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이렇게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그 우편에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정말 종이 조각이 불타듯이 다 불타버리고요. 땅의 채들이 다 녹아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요. 거기에 이제 흰 보좌가 있고, 높이 들린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서 심판하신 모습입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쵸, 그냥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제
쭉 이제 서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책들은 행위의 책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했던 나의 모든 행동과 내 한 모든 말들이 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날의 그 슈퍼컴퓨터에 막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의 내용의 분량들이 슈퍼컴퓨터에 순식간에 들어가요. 요즘은요. 그냥 요즘은 하나님,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의 100만 배, 억만 배의 성능이 좋은 천국의 이 행위의 책들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책들이죠. 거기에 지구상에 살았던 아담 이후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행위의 책이 여기 다 있어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한 말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한 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 조심들 하셔야 돼요. 근데 또 다른 책이 한 권이 있는 건 한 권입니다.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이건 이제 위의 책들이에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에 사람들이 다 이제 이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바다 가운데서요. 죽은 자들 또 이게 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다 이제 그동안 이제 자기들이 잡고 있던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심판의 볼로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불타는 것입니다. 여기 사망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옥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 불못에 던져서 사망이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사망이 없어져요. 죽고 싶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여기 이제 또 다른 한 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모두 불못 지옥에 던지우더라. 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기독교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세 번째 책이에요. 세 번째 책.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못 끝냈는데요. 다음 월요일 날 네 번째 교회에 관한 그 기독교 강요의 이제 제 4권 교회에 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도르트 회의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칼빈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칼빈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온전하게 믿고 따랐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계시 구원의 복음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